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 18일부터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려 노력하지만 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행함이 아니요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기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 동안 주의 자녀의 정체성을 잘 지키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에게 있어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주일학교 아이의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이번 명절에는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는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이 아이의 고백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였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그 묵상 속에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한 큰 오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너는 희생해라,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기타 등등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지켜 행하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내 삶에 뭔가 만족함과 누림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며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들의 율법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함으로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행하는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모두 부정적인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요구하고 나가 그것을 다 쓰고 돌아왔기에 그가 잘못된 죄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 곁에 있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음은 아버지를 사랑함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저 장남이라고 하는 도덕적 책임감과 자신의 신념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는 것을 보고 그는 분노하며 화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그의 지금 분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화냄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심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결과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하게 되어지지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그 나라에 있는 지혜층들, 똑똑한 자들,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고 재능이 있는 자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와서 그곳에서 바벨론화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리더로 삼는 것이 그들의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화를 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 앞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우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신상 앞에 나와 절을 하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고 이 소식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화가 이어지지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정말 너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는데 너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요. 지금 다시금 악기 소리가 날 때 너가 나아가 절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전의 일들은 없던 일로 해주마. 그런데 너희가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잘 보아라, 그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건질 자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당당하게 왕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며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이 죄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권력은 주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요, 당시 바벨론의 그 왕성한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국가들의 민족들이 섞여 있는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며 또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그들의 다름은 하나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그는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서 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낙성식을 하는데 가장 모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 기득권자들을 내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함을 통하여 그를 따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은 자연히 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는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그들 가운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가진 권세와 권위를 놓칠 거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에 대한 해몽할 일을 찾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자 지금 그는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길 원한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심을 통하여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꿈이 무슨 꿈이냐?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한 신상이 있었으니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고 이 허리춤은 동이었으며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밑에 발은 철과 흙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벨론은 그 금신상의 머리요 다른 나라들, 그보다 약한 나라들이 열국들이 일어나며 열강 가운데 싸움이 있을 것임을, 또한 그들이 정복하며 통치하며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임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뜨인 돌이 하나 날아오게 되어지지요. 그 돌이 날아와 신상을 때렸을 때 그 신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바로 무엇이냐? 그 뜨인 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제국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 온전하기 위하여 그 모든 신상의 몸을 순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계획은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이며 나의 모든 권세로 모든 것을 누리겠다라고 그는 다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요, 그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짐하여서 이 전국을, 이 전 땅을 나의 나라로 만들 것인데 이것에 도전하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새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위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잘 들어, 내 말 한마디면 너희는 회사 잘릴 수 있어. 잘 들어,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이 연봉을 깎을 수 있어. 잘 들어,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잘 들어, 내 말 한마디면 너희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너희가 내 말 한마디면 연봉이 오를 수 있고, 너희들이 내 말 한마디면 이 땅을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들은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권력들로 우리를 그 앞에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의 힘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지요. 15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인지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신이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어. 그러니 굴복해, 엎드려, 내 말을 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말을 던지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쉼없이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함으로 주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고 하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다이어트 기도 제목은 절대 안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에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신이 너희를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내는지 보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왕의 말에 답변할 이유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너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그님은 권능이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많은 걱정들 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걱정의 이유들을 보게 되어지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교역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으러 나가다 보면 오늘은 뭐 먹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다들 아무 얘기도 못해요. 선택장애가 있는 거죠. 괜히 내가 뭐 먹자고 했다가 맛없으면 어떡할까? 괜히 그거 먹자고 했다가 누가 싫어하는 것 괜히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맨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이 염려만 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 걱정과 근심 속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떨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모든 상황 속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 밴드 가운데 YB라고 하는 윤도현 밴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유행곡을 가지고 있는 이 밴드의 리더인 이 윤도현 씨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는 2021년도 위말트 림프종이라고 하는 희귀암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암은 잘 치료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그 암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는 그 무게가 그의 삶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치료를 하였는데 그 치료에서 실수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그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이 계속 잡혀져 있었기에 자신의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방송을 나갔어야 됐고 콘서트를 진행했어야 됐고 각종 행사를 다녀야 됐었는데,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그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혼자 그 일들을 삼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치료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다고 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소리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슴팍에 새겨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또 그렇게 두려울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냥 믿자. 그냥 믿자. 생각하고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고민할 시간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결정했대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무덤 곁에 가서 캠핑을 해도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내가 그를 믿음으로 그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18절에 그들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무로 그가 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미친 건 아니야? 제정신들 아니네. 왜요? 자신은 그들의 생명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 잃어도 상관없어. 생명 없어도 돼.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배신할 수 없어. 절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결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즉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복을 받고 건강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고 자녀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의 위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도 있고요. 우리를 더욱더 경고케 하시기 위함도 있고요. 또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주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주고받는 관계,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생각과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예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들을 선포함으로 선포되어질 때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헌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요즘에 한국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는 사고 목사로 취급합니다. 왜 도대체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알아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런지 고민해봤어요. 물론 많은 것들의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런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나는 할 형편이 안 됐는데. 왜? 나는 아직 할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왜? 나는 그걸 못하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헌금할 때 혹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드리지 않으면 받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는 영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것들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사용한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은 우상 섬기는다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줘야만 신을 감동시키고 감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용한 신점을 보는 무당에 가서 그 점을 볼 때 복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 비싸요. 100단이에요. 한 번 갈 때마다요. 여러분 그 용한 그 무당에게 여러분 부적 한 장 받는데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어디 봤더니 패키지 할인해 준다고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비싸면요. 네, 여러분 애군을 쫓고 나쁜 일이 내 앞에 없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굿을 여는 게 여러분 몇 천만 원인 줄 아십니까? 왜요? 그래야만 나에게 애군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감복시켜야만, 감동시켜야만, 즐겁게 해야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에 예수님께서도 그 양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 즉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 것이 더욱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또 새벽 예배 강조하면 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미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24시간의 시간의 전부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함으로 그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서 오해해서 마치 과거에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제기를 하고 손바닥을 빌며 정성을 다하며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새벽 예배가 드려지니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나는 못 일어나겠거든요. 나는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그거 못하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면 좋지요. 요즘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숫자가 늘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눈 뜨는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하여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뭔가 거래의 관계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즉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주의 자녀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상태에 있든지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떤 내 삶의 해결자나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으며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진정으로 주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새 친구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건져주시던 왕 가운데 건져주시던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럴 때 결과는 바뀌겠지요. 불편함들이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겠지요. 그것이 주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그 길을 걷자.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너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내가 덜어줄 것이니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며 더 나아갈 때 내가 너의 삶에 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 풀무불 가운데 있어도,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 이를 믿고 이를 의지하여 이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주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르셨고, 삶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하면, 뭔가 드리면, 뭔가 행하면 그 가운데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영리가족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래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 신실하신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는 폭풍이 찾아올지라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며 날 위해 달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를 믿고 걸어가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뜻에 일어가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